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990면 이사야 20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청각 교육. 자,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 당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초강대국이 확 떨쳐 일어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죠. 블레셋, 모압, 에돔, 그리고 남왕국 유다까지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때마침 애굽도 비록 강대국이긴 해서도 신흥 강국 아수르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아수르 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아수르 동맹에게 이 동맹의 구심점 역할, 내가 너희를 지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에 아수르가 반아수르 동맹 중 하나였던 그 첫 번째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블레셋의 수도인 아스돗을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장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으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죠. 신을 신지 말고 옷도 아주 중요한 부분 속옷 하나만 가리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고 소문이 바닥에 나겠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라는 것입니다. 온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사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모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사야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반아수르 동맹국들이 든든한 후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의 행동을 통하여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셔야 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보면 그 자식을 어머니가 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설령 그들은 그 자녀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놓쳐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과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오늘 이사야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애굽이 겪어야 할, 애굽이 당할 수치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수르의 손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광경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란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나라가, 우리가 의지했던 나라가 이렇게 보잘것없던 나라였단 말인가? 온 이스라엘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할 만한 것이 못 되는 이런 연약한 나라를 우리가 의지했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의지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눈에 보이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을 찾아 나서고 애굽을 붙잡고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0장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내 삶을 맡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내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미혹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현혹되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 했다는 것이죠. 특히 인생의 위기나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에 더욱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문제가 닥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죠. 세상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려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 환난이 닥쳐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의 순종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온몸의 옷을 다 벗는다. 그리고 맨발로 다닌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이 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지위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맨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당신 맨발은 누가 하는 행동이냐?
노예들이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사야가 이런 모습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왜 이렇게 벌거벗은 채 3년을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그저 벌거벗고 살라는 것입니다. 왕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때에 변명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0장의 말씀, 이사야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아수르 동맹,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였고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평상시에는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이 들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토달지 않고 이유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사명자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